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겁나는 것이 없이 그렇게 평생을 산다고 하면은 거짓말일 거지요. 누구라도 어떤 일에 부딪히든지 두려움을 느끼고 겁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어릴 때 철없을 때 개를 봐도 겁이 나가지고 못 나가잖아요. 살아가면서 또 그렇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문제, 자기를 위협하는 그런 큰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부닥치게 되면은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겁을 내게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너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오늘 여기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겁이 나고 없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그런 마음을 준 게 없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런 마음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 얘기예요. 두려워하는 일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의 복음서에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앞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지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때의 여호수아의 마음은 확실하게 두려움과 부담이 가득했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왜? 지금까지는 모세라고 하는 든든한 그런 사람이 있어서 자기는 그 사람 손에 물붓는 사환이었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수행비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냥 시키면 시키는 일이나 하고 잔식 물음이나 하고 뭐 이렇게 보고 뭐 불편한 데 없나 그런 거나 살펴드리고 자기가 책임질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네가 이 백성을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려라. 그 땅을 정복해라 했을 때에 얼마나 부담이 많이 됐을까. 얼마나 참 부담이 많이 되고 겁이 났겠나. 언제 한번 그런 대본을 그 엄청난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이끌어 봤어야지. 쥐는 맨날 모세가 하는 거 옆에서 보기만 했지. 잠시 물음이나 했지. 그게 자기의 책임이 되어졌을 때에 어떻게 감당이 되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고 참 두려움에 가득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만 해라. 너는 모세로 일러준 말씀대로만 순종해라. 모세같이만 해라. 그럼 내가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모세와 같이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하나 둘 경험으로 쌓여지고 경험이 되어지니까 나중에는 두려움을 안 가지잖아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 어디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한 번도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말씀을 안 하셔요. 왜? 그 마음에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몇 변에 되는 군사들을 앞에 둬도 겁이 없고 자기들은 하나도 없는 철병거를 가지고 중무정을 하고 있는 적들을 앞에 두고도 전혀 두려워 안 하지요.
그러니 알아야 된다 그 얘기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 어떤 일이 부딪혔었다 했을 때에 겁이 덜컥 나고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식은땀이 나고 그러면은 왜 그러냐? 아,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런 큰일을 당했는데. 근데 너 예수 믿잖아. 너 예수 믿잖아. 예수 믿으면 어쩌라고? 아, 여기에 말씀이 그랬잖아.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럼 네가 예수 믿으면은 아무리 그런 일들이 닥쳐오고 해도 겁을 안 내야지. 두려워 안 해야지. 여수와 같이 부딪혀 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냥 무덤덤이 담대하게 그냥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어줘야 된다. 디모데가 뭐 때문에 지금 부담을 가지고 힘들어합니까? 육체가 연약하니까 마음도 연약한 만큼 육체가 약하면 마음도 약해지기 마련이요. 늘 병으로 고롱고롱 하면은 마음도 의기소침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런 문제보다도 디모데가 마음이 여리니까 자기에게 온 이 목회의 현장 속에서 참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행하였던 그 역사들, 그 능력의 역사들, 그리고 그가 힘있게 말씀을 가르치고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보았지만 자기는 그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목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참 부담되고 어렵고 두려운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격려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너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우냐? 그거 주님이 주신 거 아니고 믿음 안에 있는 거 아니다. 누가 나에게 두려움을 줍니까? 마귀가. 누가 나라 하여금 두려움을 가지고 힘들어하면서 낙심과 좌절에 절망으로 빠져들게 만듭니까? 마귀가.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어요. 큰 사건,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 나에게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하고 탈기하면서 주저앉아서 넉넉고 있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담대함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발로가 일어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의지할 데가 없고 내 등 뒤에 맡길 수 있는 배경이 없으면은 두렵지요. 근데 내 뒤에 배경이 든든하면 겁날 거 없어요. 어린아이가 큰 개가 이렇게 쭉 쳐다보면은 겁을 벌써 먹지요. 혼자 있을 때는 진짜 오줌 지릴 만큼 겁이 나지요. 근데 쥐 아빠가 와가지고 손을 턱 잡아주면은 하나도 겁날 거 없어요. 배경이 생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그 아빠가 그에게 손잡으면서 준 것이 뭡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든든한 마음이잖아요. 내가 진짜 예수 안에 있냐? 믿음에 있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부딪혀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일들이 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동되거나 흔들리는 게 아니다 그 얘기요.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그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배가 기우뚱기우뚱 물결은 솟은 넘쳐 들어오고 그러니 야 이거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깔아앉고 우리가 뒤집어져서 죽겠다. 겁이 버럭 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두렵게 여길 만큼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그렇게 부딪혀 오는 광풍, 파도, 풍랑 그것처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사건으로 사고로 나에게 부딪혀 올 수 있지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 같이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고 어찌할 바를 모를 수 있지요. 그런데 주님은 네가 믿음에 있으면은 그런 것에 흔들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보여지는 그런 현상, 그런 환경, 그런 여건 속에서 네가 요동되어질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왜? 안 죽는 것이 확실하니까. 왜 교통규통 풍랑 속에서 두려워 겁을 냅니까? 죽을까 봐. 죽을까 봐 그러는 거지. 근데 안 죽는 것이 확실하다면 뭐 때문에 겁을 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얘기는 내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라는 확실한 믿음에 있으면은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풍랑같이 뒤집고 흔들어 놓는다고 해도 안 죽을 것이 확실하니까 뭐 때문에 겁을 내요? 안 죽을 것이 확실한데 왜 겁을 내요? 그래서 진짜 믿음에 있다면은 너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런데 내가 그런 것에 흔들리면서 겁이 나고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만큼 나는 지금 주님 손을 못 붙잡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 손을 놓고 있다 그 얘기지요. 누가 났을까? 내가 났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손을 먼저 놓는 법이 없어요. 내가 먼저 놔서 그렇지. 그러니 정말로 믿음에 있는 자 되어져서 어떤 상황이 풍랑같이 나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확신 속에서 조금 더 요동하지 않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뭘 겁을 내겠어요? 부딪혀서 뭐 물 뒤집어 쓸 수 있죠. 그런다고 죽나 안 죽지. 풍랑의 파도가 휘몰아쳐서 물 뒤집어 써서 젖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죽어. 안 죽으니까 겁을 낼 건 없잖아요. 에이, 젖어서 기분 나쁘네. 빨래해야 되네. 귀찮아졌네. 그런 거지.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잖아요. 귀찮은 건 있어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땅에서 내가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를 바라요. 내 육체의 건강과 힘든 것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 되시기를 바라요. 믿음의 경고 있으면은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든든히 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다이너마이트 꽝 하고 터지면은 바위도 쪼개지고 언덕도 무너지고 집들도 빌딩도 그냥 폭삭 내려앉고 하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 다이너마이트, 그게 여기 능력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가름할 수 없는 그 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요. 내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그 힘을 사용하게 주신다 그 얘기지요. 또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절제를 주시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 여기에 써 있는 것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제한적이고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무한대하고 무제한적이니까, 무조건적이니까 한이 없는 거지요. 한이 없는 거. 사람이 사랑한다면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지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럴 수 있어요. 지 자식이나 정말로 사랑하는 연인이나 그런 사람을 위해서 뭐 대신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원수된 자에 대해서 그럴 수 있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되어서 그리 할 수 있어요. 그리 안 되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사랑에는 뭐 조건이냐 어쩌고 해도 뚜렷한 한계가 있어요. 지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사랑할 이유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원수된 자를 사랑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셨다.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했냐? 독생자 죽이기까지 사랑해 주셨다.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으로 사랑해 주셨다.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의미가 뭡니까? 뭐든지 주님은 나를 위해서 하시는 분이시다.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주님과의 관계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면은 나는 주님의 무제한이고 무조건적인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그 얘기죠. 근데 어마어마한 것을 놔두고도 한 푼도 못 쓰는 게 우리의 모습이요. 통장에 1,000억이 들었어. 그 통장에 1,000억 든 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체크카드가 있어. 근데 그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는데도 한 푼도 못 쓰니. 왜 못 쓸까? 왜 못 쓰겠어요? 비밀번호를 몰라서. 비밀번호를 몰라서 한 번도 못 써요. 왜 모를까? 나한테 비밀번호를 일러줘야 될 분이 나한테 안 일러줘서 그래. 하나님에게는 천지만물에 무한대가 있는데 그것을 무한대로 쓸 수 있는 체크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니까 비밀번호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있는 거는 알아도 쓰지도 못하니 얼마나 병신이요. 우리가 그런 처지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오 모든 것을 소유하고 부여하신 분이시다 알아. 그분에게 기도하면 무엇이 있는지 구한 대로 얻는다는 거 알아. 체크카드 쓰기만 하면 쓸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쓴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이 문제예요. 그분이 나를 인정하실 믿음이 안 돼. 믿음, 그분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비밀번호인데 그게 안 되니까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답답한 거 느껴요 그거? 주님에게는 모든 것이 있는데 나는 왜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못 쓰고 있을까? 그러고서는 하나도 못 쓰는 처지 속에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힘들고 걸리는 게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속 터져하면서 한숨 푹푹 쉬어가면서도 어찌해서 그 비밀번호 받아서 쓸 생각은 안 하고 그것만 가지고 자꾸서 끙끙거리고 있냐 그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할까? 왜 엉뚱한 데를 자꾸 걸지락거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항상 내가 문제예요. 항상 내가 문제예요. 좀 자신을 철저하게 두들겨 깨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정말로 주님 마음에 속 들게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근데 그것에 대한 갈망이나 아쉬움이나 애절함이 왜 없냐?
그게 참 수수께끼 같은 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되어지면 그런 것이 자연히 보여지고 느껴지고 더 많이 주님으로부터 받고 싶어서 애주라고 애가 달아서 더 힘써서 나아갈 터인데 워낙 성령과 거리가 멀어져 있어서 그런 게 안 느껴져요. 그러니 그냥 내게 감각되어지는 대로 눈에 보여지고 피부에 닿고 그래서 보여지고 느껴지는 그 수준 속에서 힘든 것 가지고 애타하고 한숨 푹푹 쉬고 어려운 것 당하면서 애통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 부리고 그러고 말지. 정말로 저와 여러분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삽시다. 신앙으로 좀 서시기를 바라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왜 그렇게 안 될까? 내 주위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그런 분위기, 그런 감각으로 몰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몰아가니까. 정말로 나로 하여금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두렵게 만들고 정말로 주님만 찾아야 되겠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 힘들고 어렵고 해도 형편이 그래 해도 흘러가는 세상의 모든 문화 풍속 바라보면은 느긋하지요. 그냥 하루하루 잘 흘러가는 것 같죠.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죠. 아, 저기에서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참 폭삭 망했다. 정말로 힘이 없어서 참 잘못한 게 없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했다. 우리가 그런 뉴스를 보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별 감각이 없잖아요. 왜? 나한테만 안 오면 괜찮아. 뭐 그런 얘기 합디다 보니까. 나만 안 당하면 괜찮아.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고 참 분통 터질 일을 당해도 그게 내 일은 아니면, 내 일만 아니면 나하고 상관없어. 관심 없고. 아니, 나중에 지한테 오게 돼 있는데도 그거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당장에 나한테 그게 안 부딪혀오고 나한테 직접 손해가 안 오고 나한테 어려움이 안 오면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풍조 속에 젖어 있다고 얘기입니다. 그러니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냥 무덤덤한 거예요. 무덤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감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신경도 안 쓰이고 그러니 신앙으로 위기의식을 느끼느냐. 아이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될 텐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될 텐데 그런 경각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신령한 두려움을 가지고 영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냐고 얘기입니다. 한번 기분 나가지고 힘써서 기도하고 열심히 내다가 스르르 의식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스르르 그것이 식어지고 풀어지고 느슨해지고 그리고 중단되어져도 아이고 이거 내가 왜 이러냐 큰일 났다 하고 되돌릴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럼 내가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됐네. 그러고 말고 넘어가지. 이것이 지금 내 영혼의 생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의식을 안 하고 있잖아요. 부딪혀보지도 않고. 그런 위기의식이 안 되니까 경건한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도 계획도 애씀도 안 나타나지요.
또 옛날 얘기할게요. 내 청년 때 젊었을 때 기도원에 많이 가고 그때 기도 많이 할 때 그때는 좀 걸걸하고 답답하다 하면은 야 기도원에 가서 기도 좀 하고 와야 되겠다. 심심찮게 주위에서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진짜 나무 뿌리 하나 뽑을 각오하고 자꾸 흔들지요. 밤새도록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근데 요즘은 그런 거는 아예 흔적도 없어요. 나부터도 그렇게 할 용기도 안 나고. 참 썩었다. 참 많이 썩었다. 썩어서 감각도 없어졌다 싶을 정도로 그러지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겠냐 그 얘기입니다. 다 그러니까 뭐 그러려니 그게 그런 거지. 그렇게 여겨지지. 아이고 큰일 났다 하는 위기의식을 전혀 못 느껴요. 다 그런데 뭐. 어디를 봐도 다 그런데 뭐. 그러니 아무리 얘기해도 감각이 안 되잖아요. 실감도 안 되고. 그게 무슨 소린가. 뭐 느껴봤어야 알지. 그냥 옛 추억같이 가지고 있는 우리 또래들이나 답답하지. 그러니 앞으로 이 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신앙으로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면은 참 답답하고 힘들어요. 지금 이런 믿음의 모습 가지고는 참 누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싶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나는 우리는 가망이 없는가 보다. 그러면 신앙생활 그만둬야 되냐? 아니요. 내 영혼이 주님 부르심 받아 갈 때까지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다니까. 기회가 없으면 절망인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에요. 그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무제한이요 무조건인 겁니다. 주님을 찾는 자 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정말로 영적인 위기의식을 느끼게 해주셔서 애절하고 간절하게 주님 찾는 마음 주옵소서. 몸부림치며 주님을 찾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이 내 마음을 쥐고 흔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끊임없이 잠에 취해서 한정없이 그냥 정신없이 퍼질러 자는 것 같이 아이고 어렴풋하게 의식은 있어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잠에 취해버리면은 계속해서 그냥 비몽사몽 그냥 못 일어나지요. 그것같이 육신의 정욕과 욕구에 팍 사로잡혀 있으면은 의식은 비스듬하게 깨어있는 것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는데도 전혀 못 일어나지. 그럴 때는 찬물 한 바가지 팍 끼얹으면 빨떡 일어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안 그러면 못 일어나요. 그렇게 주님이 내게 찬물 한 바가지 끼얹어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지요. 절제하는 마음도 주신대요. 근신하는 마음. 자기를 삼가는 마음이지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요구를 하나하나 살펴서
조심하고 삼가하는 그런 자세. 마음을 풀어놓지 말라고 얘기입니다. 내 심령을 풀어놓지 말라고 얘기입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말씀을 향하여서는 정말로 군대 가면은 신병, 군기든 것 같이 바짝바짝 해야 된다. 군대 가면요, 훈련소에서 얼마나 기합도 받고 참 군기가 바짝 들었는지 자대에 딱 들어가면은 전부 다 자기 위에잖아요. 자기가 맨 끝이고. 그러니까 처음 신병 가면은 그냥 바짝 긴장해가지고 그냥 얼굴은 딱 굳어가지고 누가 뭐라고 부르기만 다 야! 하고 그냥 정신없이 그러지요. 그 훈련소에서는 예! 하고 관등성명을 되게 돼 있거든요. 훈병 아무개 하고 딱 그래요. 그 이제 자대에 가면은 예! 이병 아무개 그래야 돼요. 그럼 병장이나 고참이나 또는 소대장이 부르면 처음에는 이제 훈련소에서 배운 대로 예! 이병 아무개 하고 딱 차렷 자세로 딱 대답을 합니다. 그게 군기 들었다 그 얘기죠. 그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기합받고 야단 먹으니까. 근데 군대 생활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병장이 돼서 얼마 안 가면 제대한다. 그리 되면 이건 완전히 물에 데쳐오는 양배추같이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군기는 찾아볼 수 없고 저게 민간인인지 저게 군인인지 구별도 안 갈 정도로 그렇게 되지요. 뭐 점호도 안 나가고 뭐 그냥 근무도 빼주니까 몇 달 전부터 빼주니까 그냥 내보내서 뒹굴렁 거리면서 그러고 지내지요. 그 뭐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불러도 예 그러고 어실렁 거리면서 일어나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주님과 말씀 앞에서는 군기든 신병같이 바짝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아,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게 어쩌라고. 나는 신앙생활을 10년째야 20년째야 나는 모태로부터 나는 아니 밑에 몇 대로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집안의 사람이야. 그러니 잘났다. 그렇게 오래 해서 10년 20년 하고 몇 대로부터 모태로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네가 그렇게 꼬라지가 그러냐. 제대 몇 달 앞둔 며칠 앞둔 말년 병장같이 그렇게 풀어져 가지고 느실렁거리고 아무 의식도 없이 그러냐. 죽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려서 정말로 신명같이 공기 같은 자같이 바짝바짝 해야지. 그렇게 느슨해지고 널브러져 가지고 뭘 하겠냐. 왜 말년병장이 그럽니까? 전쟁이 없으니까. 전시 같으면 그러겠어요. 평화로운 시대니까. 아, 군대에서도 그렇게 느적느적 할 수 있어요. 근데 전시 같으면 그러겠어요. 전시 같으면은 말년병장은 더 전투에 바짝 신경을 쓰지요. 또 전투 경험이 있으니까 살아날 길을 잘 찾지요. 근데 평안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느슨해지고 풀어져 버리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평화롭게 넘어가고 그냥 넘어간다고 그렇게 풀어진 말년병장같이 신앙생활하면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10년을 했든 20년 했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모태로 신앙이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몇 대로 신앙생활한 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어요 그거. 그런데 실제로 다 그렇잖아요.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모세가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바짝바짝 긴장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에 제일 가까이 갈수록 더 두렵고 더 떨리는 거니까. 인생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것인가 하는 것이 느껴지니까. 이사야가 그랬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지단에는 상당히 제사장이니까 나는 경건한 사람이고 백성들과는 구별될 만큼 경건한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만큼 깨끗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이 딱 드러나니까 똑같아. 백성들이나 지나 똑같아. 얼마나 두려웠냐.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져 갈수록 친밀해져 갈수록 우리는 더 바짝 굶기던 신병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많은데도 그 신앙의 연조가 깊어져 가면서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체험을 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것이 더 큰 두려움이며 더 큰 아픔으로 온다고. 육신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고통보다도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자기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것이 더 큰 고통이요 아픔으로 그렇게 온다고. 그러니 어떻게 더 바짝 신병같이 공기 안 들겠냐.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그냥 말년병장같이 풀어지고 늘어져 버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지금 편안하게 늘어집니까? 아니요. 워낙 못하니까 그 꼴 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 돼요. 그게 아니니까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와도 조금 힘든 일이 부닥쳐도 겁이 덜컥 나고 식은땀이 흐르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그냥 생각이 멍해지고 그러잖아요. 두려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절제와 또 능력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분초마다 더 주님께로 밀접하게 다가가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사소한 것 같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기다려지고 보여지고 느껴질 때에 그렇게 말씀하신 그 목사님 같이 내게 그렇게 느껴지냐. 아이고 또 뭐 내가 잘못했네. 아이고 말씀이 이런데 내가 그렇게 못했네 하고 그냥 한번 실직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것에 대한 어떤 고민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냥 대충 그러잖아요. 윤리도덕적으로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죄가 아닌 이상에는 아이고 말씀은 이런데 내가 이리 못했네. 뭐 그러고 가볍게 그냥 넘어가지요. 그게 그만큼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영적인 군기가 풀어졌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뒤에 보면은 나오지만은 너는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라. 근데 군사로 다닌 자는 자기의 사정을 돌보지 않는다. 왜? 자기를 부른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군인이 자기 사정 가지고 삽니까? 자기 사정은 다 포기해버려요. 그게 군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사정에 너무 예민하고 집착되어져서 내 주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분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예민하지도 않아요. 뭐라고 신호를 하셔도 몰라. 그러니 주의 말씀을 어기고 사는 것이 예사가 되지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살필 생각도 없으니 어기고 살아도 예사가 되지요. 너무 그렇게 부담스럽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사람이 어떻게 꼬장꼬장 그렇게 삽니까? 근데 그렇게 안 살면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적당히 해도 되면은 뭐하라고 내가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 말씀은 1.1핵까지 세세하게 네 행위를 다 따지시겠다고 하시는 거니까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 우선에는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고 힘쓰세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상황, 환경에 상관없이 내게 주시는 평안을 누린 자 되시기를 바라고 담대함을 누린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삶 속에서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자들과 뭔가 구별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별되어져야 돼요. 구별되는 게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방방 뛰고 금례하는 것에 나도 같이 방방 뛰고 금례하면 무슨 차별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혹해가지고 거기에 몰입하는 거기에 나도 같이 좋아라 하면서 몰입해가면 세상 사람과 무슨 구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세상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혹하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 안에서 담대함을 얻게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내게 베푸시는 무한대적인 사랑 안에서 참으로 우리 자신의 모든 삶과 행위를 절제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끌려가지 않도록 절제해가면서 정말로 교록하고 경건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니까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얻는 것이 바로 담대한 마음이니까 우리 그렇게 살려고 힘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와 같은 믿음의 경고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누가 봐도 당신은 우리와 다르다. 구별되어진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증거를 가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